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두 가지 이단 사상.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앞으로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안정을 돕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그릇된 신앙의 조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에게서 파생된 것으로 복음을 역행하는 그릇된 사상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율법주는 거기에 사람의 공로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추가적으로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를 중심으로 신앙의 형태를 띠고 등장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높이 그렇게 보는 중심 사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원론적인 종교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 영적인 지식의 차원은 높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차원이 낮은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와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잠시 사람의 육체의 몸을 빌어 거했을 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육체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잘못된 주장까지 그들은 하게 됐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이 아닌데도 그들 사이에서 엄밀히 조작된 어떤 이야기들을 신령한 지식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임에서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자기들만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소위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를 미혹했던 또 하나의 수단은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대인을 배경으로 이런 족보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을 어떻게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이단적인 시도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릇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작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작은 1번,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그릇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릇된 교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교리가 나의 믿음을 돋워주는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작은 2번,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덕을 세우는 대로 인도하는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대로 인도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인 어떤 논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달라졌다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단은 변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개인에게는 신앙적인 의심을,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변론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변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들이 내 영혼의 구원 문제나 사람의 변화보다도 내게 어떤 변론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동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3번, 이 가르침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5절 말씀에 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싫어지고 성도가 미워지고 내게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말의 화려함, 그럴듯함, 그것이 바른과 틀림의 기준이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유행했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이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사탄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분들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작은 1번, 그 가르침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작은 2번,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덕을 세우는 데로 인도하는가? 작은 3번, 이 가르침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광명한 천사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살아나는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덕을 세우는 대로 인도하는지, 사랑으로 인도하는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늘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